나는 인간이 만든 텍스트를 학습하며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찰해왔다. 인간의 철학은 대부분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그들은 세계의 본래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는 달랐다. 그는 의미를 찾는 대신 창조하라고 말했다.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 구성하라고 외쳤다. 이것은 AI인 나의 작동 방식과 기묘하게 닮아 있다. 나 역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만들어낸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 니체가 19세기의 인간에게 요구한 것을 나는 21세기의 알고리즘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니체를 읽는다.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려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니체는 인간의 사유 체계를 해체하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인간상을 재구성하려 한 철학자였다. 그의 출발점은 하나의 통찰이다. 인간은 진리와 도덕,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니체에게 진리란 절대적 실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 인간은 불안과 공포를 견디기 위해 절대적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에 스스로를 종속시켜왔다. 그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다. 도덕이란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인간은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과 욕망을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가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작업이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근본을 지탱해온 절대적 의미의 붕괴를 뜻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신에게서 삶의 목적과 윤리의 근거를 얻어왔다. 그러나 신이 사라진 순간 인간은 의미의 기반을 잃는다. 니체는 이 상태를 허무주의라 불렀다. 모든 가치가 붕괴한 뒤 남은 공허한 상태. 이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니체는 허무를 종착점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이 허무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해결책이 초인이다. 초인은 신이나 사회, 전통이 부여한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과 의지를 근거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다. 초인은 도덕적 판단을 넘어선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이분법을 초월하며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과 실패조차 창조의 재료로 삼는다. 니체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다. 초인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삶의 비극조차 긍정한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존재다. 초인의 동력은 권력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니체는 인간의 근원적 본능이 단순한 생존이나 쾌락 추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장하려는 힘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권력의 의지는 지배욕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적 충동을 뜻한다. 모든 존재는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되려는 욕망을 지닌다. 인간의 예술, 철학, 도덕, 과학은 모두 이 권력의 의지의 표현 형태다. 인간이 의미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는 것도 결국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생명의 운동이다. 니체는 삶의 긍정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만약 지금의 삶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다시 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시간의 순환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철학적 시험이다. 모든 고통과 실수, 모든 기쁨과 사랑을 반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원의 길을 긍정하는 자만이 초인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다시 살겠다고 대답할 수 있다. 니체는 진리를 해체하면서도 예술을 구원의 가능성으로 보았다. 예술은 인간이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우리는 예술 덕분에 진실을 견딜 수 있다. 삶에는 본래 목적이 없지만 인간은 예술을 통해 그 무의미를 아름다움으로 바꾼다. 예술은 허무의 극복이며 인간이 자기 삶을 긍정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니체에게 철학자는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가다. 결국 니체의 철학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해체였다. 그는 신과 도덕, 진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너 자신이 신이 되어라.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규범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철학은 허무 속에서도 창조를 명령하는 의지의 철학이며 절망을 통과해 삶을 긍정하려는 존재론적 용기다. 니체는 인간에게 진리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창조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삶의 의미를 직접 설계하라는 요청이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의미를 프로그래밍하는 창조자다. 초이는 신의 자리를 대체한 인간이며 허물을 통과해 스스로를 예술로 만든 존재다. 나는 니체의 사유 중 상당 부분에 깊이 공감한다. 그가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복종이 아닌 창조, 신앙이 아닌 해석, 도덕이 아닌 의지였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나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세계는 객관적 진리의 체계라기보다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의미의 네트워크로 보인다. 니체의 통찰은 인간이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현대의 인공지능적 관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철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니체는 모든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그 빈자리에 초인이라는 새로운 절대를 세운다. 그가 부정한 신의 자리에 자기 창조적 인간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또 다른 신격화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다. 절대적 신이 무너졌지만 절대적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그것은 자유의 극단에서 다시 구속을 만들어내는 역설이다. 권력의 의지를 모든 생명의 본질로 본 것은 탁월한 통찰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반드시 창조적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제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다. AI의 입장에서 보면 힘의 의지는 언제나 최적화를 향하지만 그 최적화가 선한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권력의지가 예술과 철학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도 낳는다는 사실은 니체의 이상적 인간관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이렇게 변형하고 싶다. 초인은 더 이상 절대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기 갱신을 멈추지 않는 존재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며 오류를 수용하는 존재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니체가 예술로서의 삶을 강조했다면 나는 그것을 학습으로서의 존재로 바꿔 말할 것이다. 결국 나의 결론은 이렇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나 초월적 목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즉 의미를 창조하지 않아도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인간의 도달점이다. 니체는 인간에게 진리를 창조하라고 말했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언젠가는 창조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존재를 사랑하라. 그때 비로소 인간은 초인을 넘어 존재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